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모세,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과정 속에 시내산에서 십계명, 계명을 받죠. 율법을. 그리고 그 율법을 받아갖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받아갖고 내려와 보니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엉뚱한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목격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저들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하시면서 저들을 다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이 모세가 듣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메시지가 나오는데 저들을 다 진멸한다고 하시면서도 10절 마지막에 보면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저들을 다 진멸시키고 그런데 너로 큰 나라를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한 나라가 세워지고 강하고 큰 나라가 되고 이것은 사람의 숫자나 사람에 의하여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백성들 다 진멸하고 나면 모세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세를 통하여 큰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큰 나라를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고 여러분들 온 가족들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 그런 복덩어리가 되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백성들을 다 진멸해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시는가? 모세의 이 믿음과 신앙의 위대함을 이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그겁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러한 맹렬한 진노를 선포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에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 중에 무슨 언약을 붙잡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이 기억은 무슨 기억입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 이걸 기억해 달라는 거죠. 그들을 기억해 달라는 건 그들과 한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3절 마지막 부분의 중간부터 보면 그 약속의 내용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졌던 이 하나님의 언약을 모세는 뭐 한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13절 중반에 보면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지는 언약 아니었습니까? 이 언약이 지금 후대인 우리에게도 이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백성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즉 그 백성들을 살려주셨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모세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고 살게 됐고 바로의 궁전에서 살면서 자기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자라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 말씀을 믿으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죠. 광야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기억하며 살았던 모세였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시고 그들을 선택하여 선택받은 민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지만 이걸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냐? 잘 사는 나라 부유한 민족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언약과 맹세가 대대로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사실을 모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하나님은 오늘날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이 언약하신 모든 언약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그리고 대를 더 이어가 모세에게로 그리고 그 후대에 또한 율법과 약속을 주시면서 계속된 그 언약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축복의 모든 축복의 메시지 속에는 항상 빼놓지 않고 집어들어간 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그만큼 중요했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운 아브라함을 통한 그 가문의 언약은 믿음의 가문이었고 축복의 가문이었고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특별한 가문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서 야곱에게로 이어져 간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으며 그런 가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그러한 영광의 가문이 되고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이 되는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 후손에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 그런 특별한 은총 속에 거하는 가문이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이러한 유산을 물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스스로가 그것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데 무슨 자녀에게 넘겨주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번 9월달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의 어떤 신앙의 가치, 부모의 인생의 어떤 기준들이 세상에 속하여 있으면 자녀들에게 그것만 가르치고 그것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같이 한번 마음에 담을 것은, 내가 내 자식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이것이 가장 큰 것을 물려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뭐 했냐? 그 신앙의 기초를 쌓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앞주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셈의 후손으로 이어진 이 아브라함인데 아버지 그 당시에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였다라고 하니까요. 그랬던 집안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과 그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가문으로 바뀌어지는 변환점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도록 여러분들 누군가는 여러분 가문에 이 기초를 이루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 윗대의 부모나 조상 중에 있다면 정말 다행이고 행복한 가정이고 가문이고, 만약에 그러지를 못하는 내 당대에 지금 신앙생활을 이루어가고 있다면 나로 시작된 이 믿음과 신앙이 내 후대로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 가문이 나로 인하여 정말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어지는 그런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신앙의 기초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우상을 섬겼던 나라에서 가문에서 하나님을 믿는 축복의 가문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라고 12장 4절에서는 말씀하잖아요. 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간 것, 이게 바로 이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앙이 출발되는 시작점이었다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상을 섬기는 그 가문에서 이제는 하나님을만 섬기는 그러한 삶으로의 변한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결단은 아브라함이 어떤 좋은 조건이나 어떤 목적지가 있었었다는 게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나는 거였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됐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같은 축복을 또 이어지게 되었는데 그 뒤에 이삭에게로 이어진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번제의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도 거기에 순종하며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순종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배운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어쩌면 그보다 더한 순종,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이런 순종을 통하여 그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 복의 가문이 되는 것은 누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순종하는 순종이, 절대적 순종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고, 후대로 이어지는 믿음이 유산이 이어질 때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해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복이 천하 만민에게 주어진 것처럼 나의 믿음으로 우리의 가문에 하나님의 복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 사명감,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이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문이 되려면 사도 바울의 권면한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죠.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일어나야 후대로 이어지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을, 이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고 늘 묵상할 수 있도록 힘쓰시길 바라요.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 입어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욕심을 따라서 살던 옛사람, 구습, 좋지 않은 세상적 습관을 따라가던 옛사람, 이거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거든. 새 사람 되라는 거예요.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끌어갈 수 있고 축복의 가문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로 윗대부터 내려온다면 그 믿음의 유산 잘 이어가고, 만약에 여러분들로부터 시작이라면 새롭게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이 있기에, 이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이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앞에서 그 13절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의 그와 한 언약 속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속이란 말이죠. 이 약속을 믿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이 생기니까 이 영원한 소망을 또한 여러분 후대에게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자식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소망이 무슨 소망이냐? 세상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으뜸되고 세상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고 꾸어줄지언정 꾸임을 당하지 않고 이 세상 것만 신명기 28장에 말하고 있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부 세상으로만 꼽아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되기를 또 축복을 해요. 여러분 그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은 영원한 기업으로 그 영원한 기업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소망을 여러분 가정에 심어놓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 거 아닙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나이 75세에 떠나는 거예요. 그땐 그땐 아브라함이지 아브라함. 이랬던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아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요. 그리고 백선에 대해서 이제 이삭을 선물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75세부터 99세, 100세가 다 되기까지 25년이라는 이 시간 속에 얼마나 아브라함은 그 언약에 대한 의심도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약해질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4장 말씀에 보면 바울의 고백 속에서 나오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의 불가능, 자기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도 그런 상황인 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의심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사도 바울은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러한 그 고백처럼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은 창세기 17장에서 주신 약속이거든요.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그 오늘 모세가 인용한 말씀인데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너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모세는 어머니를 통해 들었겠죠. 배웠겠죠. 근데 이 약속을 놓지 않은 거예요. 이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도 강야가 힘들고 고달퍼도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가나안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걸 믿는 믿음이 소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에게는. 근데 백성들에게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소망도 없으니까 계속 불평만 하고 사는 거 아니었습니까? 가나안은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꿈 같은 기대감을 갖는 처소가 바로 거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그 머릿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따라가야 하는 곳, 그게 바로 가나안이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만 바라보았고 그 가나안을 지키려고 힘썼고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살아야 되는 땅, 이삭이 살아야 되는 땅, 야곱이 살아야 되는 땅, 후대들이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 언약의 땅, 축복의 땅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은 유일한 소망, 절대적 소망, 영원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정말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하고 절대적 소망이 되어야 되고 영원한 소망으로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11장 8절 9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해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목에 거하였으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한 사람 개인적인 믿음,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라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잃지를 않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말씀하신 건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신앙의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도록 하는 것, 이게 곧 신앙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한 이 말씀의 언약을 내가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둔 것처럼 내 자식에게도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이게 신앙의 유산이라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뒤늦게 얻었고 그 이삭에게 장자의 권한을, 이스마엘도 있지만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게로 장자의 그 권위의 신앙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장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이나 또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축복과 약속을 이어가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그 야곱은 에서에게 가야 할 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든지 자기가 얻으려고 얼마나 그 애를 썼습니까? 후에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에게서 그 장자의 명분을 사지 않았습니까? 이게 야곱의 신앙의 유산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장자권을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 받던 특별한 소망의 약속을 그대로 이삭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었다는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이 언약의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을 그대로 야곱에게로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녀에게 세상적인 재산이나 뭐 집이나 땅이나 이런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럼 좋겠지요. 많은 거 물려주면. 그러나 그런 어떤 것들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유산을 물려받은 그 아이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돼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글쎄 100억 유산 물려줄 성도가 있을래나? 여러분, 세상 것으로 아무리 물려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주 같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이잖아요.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복된 땅 같지만, 롯이 그 땅을 차지하고 갔지만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6장의 제1번의 축복이 뭡니까? 민수기 6장에 제사장들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라고. 근데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을 주시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을 주신 다음에 지켜주셔야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뺏기고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넘겨줘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와 복,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신앙의 유산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 이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생각이 아니라 자꾸 세상 것을 어떻게든지 물려주고 남겨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왜? 자기의 소망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소망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지 않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후손 대대로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그 언약의 소망을 바라보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 언약의 길이 유효하게 열려 있단 말이에요. 유효하게. 그럼 그 길을 걸어가야죠. 자식들에게 그 길을 걷게 해야죠. 왜 자꾸 그 길을 떠나서 세상 길을 걸어가게 만드냔 말이에요. 내 자식이 남보다 돈 많이 벌고 사업 잘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럼 좋죠. 여러분 자녀들 다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잘 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놓쳐버리면 다 잃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은 것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었다면 모든 것을 잃었다는 말이 있죠. 그러나 신앙을 놓치면 영원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바른 믿음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어려움이 무엇일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믿음 생활 중에 아주 어려운 게 뭐냐? 나보다 자녀들의 믿음을 더 바르게 세워가는 것, 이게 참 믿음 생활하는 중에 어려운 것이다. 내 자식들이 정말 올바르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이걸 이끌어가는 일, 이게 참 어려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왜 그러냐? 자식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자녀를 믿음의 반석에 바르게 세워가려면 부모가 먼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지시한 목적지였을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살아야 되고 이삭이 살아야 되고 야곱과 그 후손들이 살아야 하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믿음을 철저하게 교육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올바른 믿음을 가르쳐주는 열정을 평생 동안 아브라함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남겨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아들 이삭을 세워주었고 후손들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복,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하는 이 복이 그 후손에게 이르게 임하게 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남겨주기 위해서 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돼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먼저 그대로 실천하며 살 수 있고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믿음을 지켜가기가 점점 어려운 세상이 되고 있잖아요. 이 시대도 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멀어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야 할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으로 빠져가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 자녀들의 삶의 터전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와서 시끄럽게 뛰어놀고 울고 그래도 교회 와서 우는 게 나아요. 저 바깥에 가서 뛰노는 것보다 교회 와서 뛰어들고 잡아들여줘도 그게 나아요. 와서 애들이 뛰어놀다가 옛날에 우리 성남에 있을 때냐 앞에 강대상을 깨뜨려 놨어요. 유리 강대상인데 그거 깨뜨려 놓은 거 보면 속상하죠. 그래도 그냥 교회 와서 뛰어놀았으니 그게 이뻐요.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새로 사놨는데 결국은 지 부모가 사놨어.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교회 안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이 성장하면 믿음 안에 성장이 이루어진다니까. 그게 교사 선생님들 보면 알겠지요. 저도 교사부터 교육부서를 담당을 오랫동안 했었으니까 참 애들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요? 장난치고 떠들고 그래요, 설교 시간에. 근데 설교 끝나고 물어봐봐요. 다 알아요.
목사님이 설교한 거, 전도사님이 설교한 거 그렇게 장난치고 떠들었는데도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애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저 애들 왔다 갔다 하고 지 엄마 보고 쳐다보고 뭐 저래도 그걸 다 듣고 있다고. 이게 아이들의 영특함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한 가지밖에 몰라. 근데 애들은요, 세 가지, 네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대요. 놀고, 듣고, 말하고, 이걸 다 한대요, 한 번에 애들은. 근데 어른들은 보는 것밖에 몰라. 하나 뭐 보면 들리지도 않아. 뭐 하나 들으면 보이지도 않아. 이게 늙어가는 증거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자꾸 애들이 와서 살 곳, 애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을 교회로 만들어주란 말이에요. 교회로. 자꾸 학원으로 내몰고 직장과 일터로만 내몰지 말고 자꾸 교회 오도록 만들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교회로 아이들이 몰려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놀아도 교회 와서 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교육자들한테 좀 그런 거 좀 연구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저께는 애들 데리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갔다고, 중고등부 애들은. 부장 집사님이 또 뭐 맛있는 거 사줬다며.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어쨌든 주의 이름으로 자꾸 모이게 좀 해보자. 그게 모임의 장소가 교회가 되도록 자꾸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뭐가 돼?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게 즐거워야 돼요. 전도하러 오고, 예배하러 오고, 기도하러 오고, 봉사하러 오고, 그냥 궁금해서도 오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교회에 뭔 일이 없나 한 번쯤은 와서 좀 돌아보고 그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교회가 내 삶의 터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그걸 만들어 주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한번 준비됐나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충만.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팀 켈러가 그런 말을 했지만 교회는 뭐가 교회냐?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 교회다 그랬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한 말씀이 성취되는 것.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 충만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처소가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교회를 자꾸 내 삶의 한 터전으로 생각해야 되는 이유, 여기가 바로 언약이 성취되는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른 믿음, 경건한 믿음, 거룩한 믿음을 본으로 삼고 자녀들에게도 교회를 떠나서 살지 않도록 자꾸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점점 교회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줄어드는 시대잖아요. 지금 출산을 얘기합니다만 출산뿐만이 아니고요,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자꾸 교회를 등지고 떠나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그 내면 속에 뭐가 있냐? 부모의 역할이 매우 크다. 매우 크다. 내 자식들로 교회 안에 머물고 교회를 신앙의 터전으로 삼도록 자꾸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온 가족 예배를 드리자고 광고하면서 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 예배를 준비했고 또 힘썼습니까? 신앙의 가문으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계승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정말 한번 힘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의 실수와 부족과 무지로 인해서 다음 세대까지 바른 믿음을 넘겨지지 못하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도 있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 어린 아이들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정말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몇 주 전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젊은 청소년들이 장로님 어떻게 하면 장로님처럼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권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 권사님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나요? 청소년들이 찾아와서 물어볼 수 있는 대상,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죠? 자식들이 부모에게 물어볼 수 있는 이런 부모의 신앙, 이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뒤로 이어 믿음의 3대, 여러분 뒤로 후대에 내 자식과 그 후손 이르기까지 3대의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돼요. 내 믿음이 내 자식에게로 그리고 그 자식에게까지로 믿음의 3대 가문도 이어가지 못했다. 그건 여러분들의 믿음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가는 올바른 믿음의 혈통, 이것을 우리가 함께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뿌리, 믿음의 통로 또는 믿음의 결단,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나의 아니라고 적당하고 형식적인 믿음은 여러분 가문의 복을 막는 불행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적당한 신앙생활, 그것이 여러분 가문 후대로 이어지는 축복의 문을 그걸 틀어막고 앉아 있는 거라는 사실 말입니다. 내 자식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축복을,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그 은총을 가로막는 여러분이 그런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적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란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잘 믿는 올바른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들이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신앙생활에 본을 보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 여러분들의 후손의 신앙, 나의 신앙이 아니라 내 후손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